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인지과학자인 콜릴 체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한 이론인데요.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여러 소리가 뒤섞인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어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대화나 정보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든지, 또 아주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리를 걸을 때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의 그 엔진 소리를 알아듣는다든지, 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나 목소리에 즉각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나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도 어디선가 교회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에 관심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초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 유혹과 걱정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인지되고 그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는 중에도 세상 걱정, 세상 소리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라는 책의 시작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한자말로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사사라고 한 것인데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의 임무만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층이 아닌 일반 평민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런 장군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의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 이 기간에는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구원해내었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사사 시대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나안 여러 족속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주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그 지파들은 나아가서 남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며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같은 땅이 좋은 땅인 것이죠. 가나안 땅은 물도 부족하고 광야 지역이고, 그래서 농사하기도 힘들고 별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면 토양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런 땅을 주시지 어떻게 이런 땅을 주시는가 싶은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비교적 괜찮은 땅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땅은 야, 정말 좋은 땅이다 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세속적인 향락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아리 고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좌우에 점집이 즐비했죠. 간판에는 철학관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는데 무슨 철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점을 치고 구슬하고 뭐 그런 것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가나안 땅도 말하자면 그런 문화가 가득한 동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다음에 왜 하필이면 땅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고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땅으로 보내시고 힘들게 또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야, 너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땅에 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향락의 문화가 뒤덮인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반대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이런 하나님 사명은 둘째치고 먼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래도 매일 주시는 그것들 때문에 굶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낯설고 기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우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낯선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사명을 멀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농사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의 종교와 세속의 타락한 생활까지도 함께 물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농사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함께 젖어들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도 내던져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살아가던 그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그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상승하던 믿음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꺾여서 점점 하강하는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섬기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길어야 100년뿐인 이 땅의 허무한 삶에 목숨 걸고 살다가 흙으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축복의 땅이 아닐 수 있고 먹고 살기에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일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기 힘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땅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왜 이런 곳에 살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땅, 이런 삶의 자리,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나의 가나안 땅이 어렵고 척박하다고 느껴질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볼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었고,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부족했고 사명에 대한 확신도 연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나오죠. 먼저 4절에 유다가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 지파가 이때 나아간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악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지역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평야지대에서 수백 년을 살았고 또 광야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악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임무였습니다. 저도 강원도 양구에서 보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매일같이 산을 뛰어다니며 훈련받고 산꼭대기에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평지가 아니라 산이니까 너무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기기 힘든 그런 싸움을 하러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체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장비도 훌륭했고 말이나 병거 같은 기동력도 그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 소총을 들고 탱크와 싸우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올라갔고 자기들보다 강력한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그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손에 힘을 줄 수 없어서 무기를 잡을 수 없고, 또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힘있게 서 있을 수 없고 걷고 달리기가 불편하죠. 손과 발의 엄지를 자르는 것은 다시는 영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이 손과 발의 엄지가 잘리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7절에 보면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여러분, 엄지가락이 잘려 불구가 된 70명의 왕들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음식을 주워 먹게 한 이 아도니 베섹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그가 상당히 잔인하고 교만한 인물이었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악한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사명을 먼저 유다 백성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시고 승리를 스스로 얻으셔서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나요? 8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 땅의 유명한 거인 장수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는 전과를 거둡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었는데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은 족속들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들과 악연이 굉장히 깊은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냈죠. 이때 정탐꾼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뼈아픈 역사의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낙 자손의 유명한 거인들을 유다 지파가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서 싸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는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이 또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역,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유다 지파의 최고 어른인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공포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갈렙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을 내거는데 그 상이 바로 자기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싶다고 자기 딸을 상으로 내거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받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나 이게 오늘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성경의 역사는 BC 1300년대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3300년이 넘은 것이죠. 당시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렙이 제시한 상급은 병사들을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앞장선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그는 결국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갈렙은 자기 딸에게 농사지을 땅과 샘물도 내어줍니다.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기럇세벨 전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과 나아가서 아내와 땅과 샘물까지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선물이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미루어 놓고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어 살고 그렇게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오늘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니 신앙이 있어도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명이니 교회 공동체니 다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자기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말씀 따라 삶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였고 또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여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소견,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나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의 축복과 평강과 풍요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한 만큼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힘든 지역에서 힘들게 싸울 때 하나님은 더 큰 용기와 힘을 그들에게 주셔서 전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고, 온니엘이 제일 힘든 지역에서 힘들게 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내와 땅과 샘물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 땅, 여러분의 기럇세벨,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 그 생명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